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얼굴 모두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며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신분, 그 신분의 변화, 또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 그리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능력, 바로 그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며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고 과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님의 강물 같은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결치며 파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초대, 그 놀라운 권세와 신분과 능력의 초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 말씀의 행진을, 그 말씀의 선포를 방해하고 막아서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오늘을 사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해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 버리고요,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것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행히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특별히 성령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그런 모습이 확연히 갈라지는 것들을 여러 번 보아왔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가져 성령 세례 체험을 하거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변화가 옵니다. 그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 죄의 습관, 그 부분들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고쳐가려고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성숙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령 세례에 대한 체험이 없고 성령 충만함과 감동이 없었던 사람들은 늘 나오는 결론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들은 참 말이 많아집니다. 이럽니다. 왜 꼭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럽니다.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걸 요청합니다. 매뉴얼을 달라는 겁니다. 정확한 적용 부분을 주면 그거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해보고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메시지 못 따르겠다 하고 나중에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말씀, 성령의 충만함 맛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일 때요, 우리 교회 1년 선배인 형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대요.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서울 친구들을 사귀려고 같이 열심히 놀고 그랬는데, 하루는 막 너무 더운 날 열심히 놀고 목이 마른데 그 서울 친구, 새로 사귄 친구가 콜라를 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형은 그때가 콜라를 처음 본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자기를 놀리려고 간장을 준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놀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이, 괜찮다고, 나 목 안 마르다고. 사실은 지금 더워서 엄청 목 마른데 싫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갸우뚱하면서 그 간장을 다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서울 친구들은 참 독하다. 나를 놀리려고 간장을 저렇게 벌컥벌컥 마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친구들과 또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 친구들이 전부 다 작당을 하고 간장들을 마시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어쩌면 저게 간장이 아니고 정말 음료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동안 콜라를 마시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번 먹어볼까 하고 콜라를 딱 마셨더니, 아뿔싸, 내가 왜 진작 콜라를 안 마셨을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여러분 고등학생이 한 얘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어른들이야 콜라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으로서 왜 이 시원한 음료수를 진작 안 마셨을까 했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체험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말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는데, 체험하면 압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내 뱃속으로부터, 그 문제 많고 탈 많은 뱃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함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그 믿음을 설명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 여러분은 보셨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안수를 받는 겁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걸 보는데, 이건 바로 교회 질서에 대하여 내가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은 순종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며 질서 앞에 겸손한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의 역사로 터져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곧 생수의 강물의 역사를 위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하고 제거해야 하고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생수와 같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제거하고 극복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쟁론을 넘어서야 합니다. 쟁론을 넘어서십시오. 분쟁, 쟁론, 나누어짐을 넘어설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쟁론이란 부분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요, 서로 다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목회 여정을 지금 거의 20몇 년째 30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 아내와 저는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면 좋아하는 찬양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저는 저는 그런 계통을 좋아하고 모던 스타일을 좋아하고 제 아내는 전통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는 괜찮습니다. 모던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은 전통 스타일의 찬양도 불러봐야 되고, 전통 스타일 찬양 좋아하는 분은 모던 스타일 찬양도 불러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름이라는 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서로 다르면 함께 대화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상대에게 배우게 되고, 또 상대가 알지 못하는 걸 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다름은 조화를 이룸으로써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쟁론이라는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쟁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나누어짐입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절을 보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합니다. 뭐라고 시작했냐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사건이 현실로 일어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쟁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누어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누어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나누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안에서의 나누어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요, 지난 8일간 초막절을 성공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유대교인으로서 이 초막절을 잘 지킨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만족스럽고,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가장 순전하고 가장 깨끗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러한 나누어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쟁과 갈라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서로 그냥 자신들이 한 종교 행사에 대하여 만족스러웠고 좋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자, 그들 가운데 쟁론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과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도 뭔가 분쟁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나누어짐이 있는 것들을 우린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하시면서 오늘을 사는 주의 종들에게, 그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누가 줄 것인가, 때를 따라 누가 양식을 나눠줄 것인가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계수하시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계산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때 이 불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비유는요, 성경에서 불로도 비유되고 또 생수의 강물로도 비유되고 때로는 바람으로도 비유가 됩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 하시는 것은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이 받을 잔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받을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어지면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이 임할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인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았다면 나의 답답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의 사건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나누어짐이 있을 것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갈라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갈라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분쟁, 그 분리됨, 그 쟁론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쟁, 옳고 그름에 대한 분쟁을 할 때에 신앙의 경륜이 있고 일반 상식이 있으면 무엇이 옳은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53절과 8장 1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아무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옳은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거나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쟁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항상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것 같으세요? 발견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랑 같이 그 교회 다니십시다. 없습니다. 새생명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옳고 그름이 뭔지를 여러분의 신앙 경륜과 일반 상식으로 판단하고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혹 그런 분쟁과 그런 갈라짐을 보며 에이 교회 생활 안 할랜다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은 정말 큰 유익을, 큰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욱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 지역교회 가운데 있는 분쟁 속에서도 옳은 것을 말하지만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쟁이 있는 가운데도 그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물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가는 일들입니다. 둘째로 해야 될 것은요, 오만과 편견을 제거하십시오. 오만과 편견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 하니 오만한 자가 돼버리고요, 그 오만함은 항상 편견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을 늘 제거할 줄 알아야
성령 세례받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44절로 가보십시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라는 것은 종을,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치안을 담당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 쫄병도 아니고요, 중간 관리자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 관리자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면 그 다음 단계의 리더 그룹인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듣자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니 얼마나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려오겠습니까? 그들이 막 들어보니까요, 한 번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차마 체포를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관인 바리새인들에게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충격적이다, 정말 저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와 말씀 정말 좋다 했는데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직업을 잃을까봐 그냥 거기까지로 멈춰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때 바리새인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 심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지금 사실 이 아랫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돌봄을 받고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담임 목사가요, 교회 리더 그룹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 왜 그걸 몰라봐? 율법을 모르는 것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막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오버된 걸 보입니다. 뭔가 지나친 모습이 보입니다. 왜 지나쳤는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파워 있고 능력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보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위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 그러한 부분들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붙잡아 말씀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말씀의 사건이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냈던 사람들조차,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조차 그렇게 해버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본디 자신이 없으면 오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만함입니다. 우리들 중에 믿는 자가 있더냐? 율법을 모르는 것들 저주를 받으라. 오만입니다. 오만한 태도가 나오는 것은요, 그만큼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만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만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지켜야 되고, 자신들이 자랑하고 주장하는 바를 지키다 보면 그것은 어느새 편견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니고데모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했던 모양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거는 지금 니고데모를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글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갈릴리라는 지역은 매우 업수이 여김받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 그럼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어떻게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중심으로 움직여진 이 부분들을 너는 거절하고 있느냐 하고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계속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성경 찾아보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온 적이 있느냐 하고 얘기한 겁니다. 정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선지자는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이 아이러니를 주면서 우리에게 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는 뭐냐면 나지라는 단어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그 표현에서 나지라는, 그 난다라는 표현은요, 그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에 의하면, 헬라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요나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데, 요나와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틀의 생명을 주시고 3일에 일으키시리라 하는 선포를 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끔 만듭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조차 왜곡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곡하는 표현을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을 진행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의 그 편견과 자신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성경조차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 그리고 그로 생긴 편견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에게 맞추어 성경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함이요 편견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자꾸 이러한 부분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누군가를 자꾸 깎아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막 깎아내려서 동시에 누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이 그겁니다. 유대 지역 중심, 예루살렘 중심이라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잘못 왜곡시켜서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권한에 오만함으로 빠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버리고, 그 원칙들은 사람들을 볼 때 편견을 갖고 보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못 나와 라고 얘기한 거죠. 아까 봤던 무리들 중에도 그런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 하고 얘기합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왜 나사렛으로 이사가셨는지, 갈릴리로 이사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그 부분을 매우 과감하게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고, 도리어 예수님이 어디에 속하셨는지를 강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속한 분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이북 출신.
그러면서 괜히 그걸로 자꾸만 뭉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오만함을 만들고 편견을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의 오만함이 되어버려서 편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봅니다. 지역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오만과 편견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오만과 편견은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늘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는데 그것으로 오만해지고 그것으로 편견을 만들어 사람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드닝을 하면요, 아무리 좋은 잔디를 깔아도요, 잡초를 그냥 두면 수일 안에, 수개월 안에 잡초로 모든 잔디밭이 뒤덮여집니다. 이 잡초, 오만과 편견은 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뽑아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확실히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확실히 예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논쟁이나 분쟁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늘 우리의 그 오만과 편견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논쟁과 분쟁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제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이 그 오만과 편견으로 말하는 것들이 들었을 때에 참 거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신앙의 성장을 갖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굉장히 거북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마디 한 겁니다. 야, 우리 율법을 생각해봐라. 우리 율법은 누군가에 대해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에 그가 말한 것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을 이해하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 편견으로 보면 저 사람 지금 도둑질하고 있구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는 것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그렇게 그가 행한 것을 이해한 후에 판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 들어보고 그의 행동에 대해 이해한 후에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인데, 너희들 지금 뭐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지적을 주었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사실 니고데모가 숨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니고데모가 그 숨은 제자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실히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거행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다 도망가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분연히 확실히 자신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인생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오늘 7장, 그리고 나중에 20장 이렇게 보면은 과연 니고데모는 점점 신앙의 성장을 가져서 결국은 확실하게 예수님 편인 것을 나타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박탈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생수의 강물이 내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역사를 갖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시고 당신 누구 편이야?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당신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제 편이야? 혹시 그런 말을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십시오. 이제 그만 분쟁을 넘어서십시오. 예수님 따르세요. 당신 속에 있는 오만과 편견을 제거하십시오. 우린 예수님 편입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만약 그런 말을 묻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권위가 있어서 말을 못하겠다면요, 따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요. 만약에 임영희 목사가 여러분에게 관사님 누구 편이세요? 이러고 물으면은요,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미쳤어요? 이러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편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를 얻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자기의 삶 속에 영위하게 되고 간직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배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함을 지켜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누군가 바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더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세상은 계속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예수님께 택함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편에만 확실히 서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생수의 강물의 역사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가 오면 우리 가운데는 갈라짐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편의 선자와 비진리 편의 선자가 갈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진리를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소용돌이를 뛰어넘어 내 속에 있는 오만과 편견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 편에만 확실하게 끝까지 서 있으십시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제거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용돌이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오만과 편견을 날마다 제거해 나가며 오직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고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